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복된 추수감사절, Happy Thanksgiving. 인사를 한 번씩 해야겠죠. 이따가 식사할 때 우리 교제할 때 하죠. 그때 지금 안 하고. 우리 복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는 농경시대에 문화와 전통에서 비롯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다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죠. 근데 올해는 이제 좀 빠른 것 같아요. 9월 17일이었습니다. 한 해 농사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수고와 땀의 결실인 곡식 열매를 수확하여 이 곡물 저장고, 이게 그래너리라고 하죠. 우리 그래너리에 이게 채우는 기쁨의 감사의 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났거나, 지금 우리 전쟁이 일어난 나라 있죠. 전쟁이 일어났거나 또는 이 역병과 같은 이 재난이 많이 있었다면 정상적인 추수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평화와 강건함, 그러니까 이 평화와 강건함의 평강, 이 평강 가운데 수구의 열매인 추수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전에 평화와 강건함 가운데 추수감사절 이렇게 단어하니까 갑자기 제가 옛날에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던 한 분이 그 인물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철의 여인, 그 아이언 레이디라고 불리우는 4대 수상이었던 골다 메이어. 그래서 제가 이제 골다 메이어 인터넷 확인해 보니까 1969년 3월 17일 날부터 1974년 6월 3일까지 그 이스라엘 수상으로 재직을 했어요. 근데 그 골다 메이어가 말한 그 말이 제가 주보에다가 기록했는데, 주보면 We hate war. 우리는 전쟁을 몹시 싫어합니다. We do not rejoice in victories. 우리가 이기고 있어도 우리는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할 때 이기고 있어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We don't want wars. Even when we win. Even 우리가 우리가 전쟁이 이기고 있어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We rejoice. You know, new kind of cotton is grown. 새로운 종류의 목화가 재배가 되고, and the strawberries bloom in Israel. 딸기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만개될 때 좋아합니다. 이 골다 메이어가 한 말인데, 이 골다 메이어가 이렇게 말해서 그런지 그 메이어가 수상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1973년 욤키푸르가 이 감사절기입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이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끄는 아랍 동맹국들의 그 초기 맹렬한 기습 공격에 이걸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쟁 초반에 이스라엘 군대에 막강한 손해가 타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그 골다 메이어 수상에 대해서 굉장히 일을 잘했던 수상인데 국가 안보에 더 민감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면치 못했어요. 그 적들의 그 강렬하면서도 은밀한 그 증오, 이걸 사전에 면밀히 인식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비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대 수상 가운데 이 골다 메이어는 성공적인 수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굉장히 강직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언 레이디, 철의 여인.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한때 이 골다 메이어의 그 어떤 그 전기를 보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골다 메이어 같은 정치인들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과 캐나다에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막 선동적이거나 또는 음흉하고 노련함을 정치적인 기술로 생각하거나 또는 이 세상 현실의 사악함을 잊어버리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냥 낭만적인 평화만 추구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근데 골다 메이어가 약간 이 부분에서 비난을 받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강렬하고 은밀한 증오들을 있다는 거.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굳건히 세우고 강직하고 유능하고 평화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추수감사주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평화 그리고 강건함이 없이 수고의 열매, 기쁜 추수감사를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추수감사는 이제 농사만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내가 한 해 동안에 수고하고 그 다음에 땀을 흘린 그 결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만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수고의 열매입니다. 또 다른 주제인데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저기 멀리 뉴욕의 월스트리트의 스탁 브로커가 추수감사절에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남겼어요. 뭐 천문학적인 금액을 남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 공동 번역에서는 세속의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각자 생각하시 바랍니다. 생각하고 이거는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수장절에 해당됩니다. The Feast of Ingathering.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77에서 49죠. 또 맥주절, 또 오순절인데 그때 초실절을 지켜라. 그리고 새말에 연말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말 해가 바뀌는 때에 추수가 수장절입니다. 근데 이 추상절은 레기 2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초막절, 장막절, Feast of Tabernacle에 해당됩니다. 힘은 말로는 수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장절과 초막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이제 부득불 제가 이제 이스라엘 달력을 좀 말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달력의 7월달이 티시라고 하는데 7월 1일 날이 이게 로시 하샤나 신년이라고 그래서 나팔절입니다. 근데 올해는 10월 2일 수요일 날, 지지난주 수요일 날 했어요. 이어서 7월 10일이 대속죄일 욤키푸르, 이게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10월 11일 날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고 이게 수장절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죠. 근데 이 초막절은 집에서 나와서 밖에다가 이렇게 막 허름하고 빈약한 이 가건물 같은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머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여호와의 절기인데 초막과 같은 육체, 이 육체의 장막이죠. 육체의 장막에 있는 짧은 삶에서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며 묵상하는 겁니다. 또 이 초막에 거하는 목적이 이 세상의 삶의 참 목적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높은 가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곳간에 드리는 알곡과 같은 성도의 신앙을 기리는 그런 특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알곡 같은 성도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에 해피 땡스기빙 해서 하나님 한 해 동안에 은혜와 평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열매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거기서만 그치지 말고 수장절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 때 곳간에 드리는 알곡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이 두 군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 이게 추수죠. 추수 때잖아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그러면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게 초막이죠. 육체의 장막. 육체의 장막집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게 모든 하나님 말씀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언약에 있는 알곡 같은 성도들은 우리 거룩한 주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의 공의와 정의, 그다음에 사랑과 진실함입니다. 이것을 늘 마음에 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sovereignty, 하나님의 왕권 majesty,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이 자세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sovereignty, majesty, 왕권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늘 드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면 구원을 주시는 자기 하나님을 아는 용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말씀을 보겠는데, 시편 89편 14절 15절에 자, 의와 공의, 이거는 righteousness and justice인데 엄밀히 말하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의와 공의가 우리 하나님, 주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함이 바로 헤세드, 이 사랑인데,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공의와 정의가 무시되는 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정의가 파운데이션이에요. 거기에서 인자함과 진실함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즐겁게 소리치는 뭡니까? shout for joy. 이게 찬양입니다. 이 시편에 즐겁게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이게 찬양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 다음에 인자함과 진실함을 아는 백성이 소리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찬양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직전에 그 기도할 때 그 기도문의 끝부분인데,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한 번만 계속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에 알곡과 같은 성도들은 비록 외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나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요, 겉의 모습도 많이 차이 납니다.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느낄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모임에 가서 그 중국인 여자 자매를 잠깐 이야기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중국어를 못하니까 영어로 하죠. 영어로 이야기했는데, 대화하면서 그 눈빛과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제가 우리 주위 사람들 이야기하는 기억이 납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튼 알곡 같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본질, 에센스, 이너 네이처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알곡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본질은 그리스도 언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세 가지 핵심적인 은혜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늘 새롭게 계시되는 은혜입니다. 신앙은요, 이게 정지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계시가 돼요, 그 은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알아가는 은혜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 1절인데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또 깨달아 아는 계시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 주신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주 성령이 계시는데 주 성령께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덕을 세우는 그 은혜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변화를 주시고 여기서 능력이 나와서 이게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날마다 체험한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 그 계시된 은혜에서 본질적으로 성도가 달라요.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27, 28절에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정말 내가 굉장히 낭패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리하여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계획이 무엇인지를 어려움없이 알아가는 그런 거 못 느껴봤습니까? 저는 좀 짧은 인생이지만 그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걸 느끼면서 너무너무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메시지가 뭐였죠? 지난 메시지가 솔로몬에서 교훈, 히스기야 교훈에서 우리가 메시지에서 나눈 게 그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한결같이 끝까지 깨어서 경계하여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의 끝이 좋아야 된다. 그런데 끝이 좋으려면 물론 그 과정도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견고한, 그러니까 우리 거룩하신 주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마음, 스테페스트 마인드입니다. 솔로몬과 히스기야의 삶의 결말을 우리의 그 반면교사로 삼아서 방심하지 않고 늘 깨어서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지난 메시지에서 강조한 게 뭐였죠? 내가 현재 지금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내 자신은 허물과 죄에 매여 있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항상 겸손히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게 지난 메시지의 결론이었어요. 슬플 때나 특히 기쁠 때, 또 실패할 때나 특히 성공할 때 한결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며 또 신실하고 진실하게 겸손히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성경 하나 말씀 보면 미가서 6장 8절인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헤세드 사랑이 인자심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난주에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에 매여 있는 연약한 인간을 철저히 인식해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첫째는 방금 언급한 대로 내 자신은 허물과 죄에 매여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 근데 이게 둘째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데 내 자신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입은 자이다. 이게 이중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나아가는 건데 이 두 번째 사실에 관해서 제가 오늘 택한 본문이 딱 한 절,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리고 제목을 제가 오늘 어떻게 정했죠?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절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시간 관계상 1절만 택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붙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근데 그러므로 therefore 이제 그러므로는 바로 로마서 앞에 7장 7절에서 25절에서 바울의 고백인데 경건하게 살고자 나름대로 율법에 따라 전심은 노력했던 사도 바울이 철저히 깨달은 사실이 바로 뭐냐면 나는 허물과 죄에 매여 있는 연약한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항력, 거부할 수 없는 죄의 권세가 있고 죄의 권세는 형벌이 있구나. 그걸 깨달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그 로마서 7장 25절 말씀 한 절만 말씀 읽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에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는 걸 내가 감사를 해봤나?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돼서 감사합니다. 감사 많이 했죠, 그죠? 근데 내가 허물과 죄에 매여 있는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에 거듭난 심령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게 해줬구나. 이거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또 정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정죄가 이제 그 원어 뜻이 이게 punishment, doom 이 뜻인데 이 정죄의 정의는 뭐냐면 죄의 형벌에 대한 선고예요. 그러니까 the penalty of sin에 대한 선고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은 죄의 권능이에요. the power of sin이에요. 그리고 이 정죄는 선고한 거잖아요. 그 선고가 바로 뭐냐면 사형 선고예요.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영원한 죽음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매여 있는 영원한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망과 음부잖아요. 이 사망의 권세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물리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과 저의 육체를 무너뜨리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래서 육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에이징 프로세스로 몸이 늙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몸이 망가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는 바로 뭐냐면 육체를 떠난 영혼을 붙잡는 권세예요. 그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뭐죠? 사망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음부가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사망과 음부지 음부와 사망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순서상으로는 사망이 먼저고 음부가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매여 있는 영혼은 결국 그 사망과 음부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선고가 바로 정죄입니다. 이게 바로 정죄, condemnation. 이 정죄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무뎌져요. 그 다음에 각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육체적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뼈저리 못 느껴요. 저도 정말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이 주는 구원은 그 육체적인 죽음이 이르기 전에 주어진 기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좀 이게 굉장히 좀 딱딱할 것 같은데 지금 설교가 육체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내 영적 죽음과 그 물리적 죽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그 좋은 때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무서운 영적 현실을 진정으로 안다면 그 어떤 사람도 인간적인 장애 걸림돌에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이건 저한테도 많이 해당되는 건데 사람이 허물과 죄에 매여서 영적으로 죽어 있고 그다음에 뻔히 언젠간 죽을 거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죽을 걸 알고 영원한 운명이 영원한 멸망을 알면서 그 눈치를 본다든지 체면을 차린다든지 사람의 좀 지혜롭게 행동하는 건 해야 되지만 그거에 매여서 말을 못 합니다. 그거는 좀 문제가 많죠. 자, 그래서 신약성경 두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면서 오늘 로마서 본문 8장인데 그 5장의 말씀을 두 군데를 볼 건데 로마서 5장 16절 18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 이 똑같은 단어예요. 8장 1절 나와요.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그래서 똑같은 그 정죄에 나오는 단어가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명백한 선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진리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어져 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죄의 권세, the power of sin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페널티에 대한 선고가 없다는 겁니다. 정죄가. 이것이 바로 기쁘고 복된 말씀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금방 말했지만 여러분들 이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지만은 이게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곧 알곡이 신앙이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이르기 전에 주어진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순서상으로 사망과 음부죠. 사람이 죽고 나서 음부의 권세가 그 사람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약간 뒤집어 바꾸는 거예요. 그 복음은. 먼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성령의 거듭남에 새롭게 하는 것과 죄 씻음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음부의 권세, 내 영혼을 붙잡고 있는 음부의 권세가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순서가 이제 그때 음부가 이제 앞인데 구원의 복음에서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육체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과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거듭난 심령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 몸에서 영혼이 나가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음부의 권세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차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정하신 때에 거듭난 영혼이 입게 될 부활의 몸으로 사망의 권세, 이 사망은 이렇게 몸을 주장하는 권세라고 했잖아요. 사망의 권세, 더 이상 육체의 죽음이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 이게 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52절에서 55절까지 천천히 읽겠는데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는 이 육체 있잖아요. 육체의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제 뭐 새롭게 변화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육체를 떠난 우리 영혼이 음부의 권세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순서가 사망과 내가 음부라고 그랬잖아요. 금방. 그렇지만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 오기 전까지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그 모든 것을 반절시키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의 기회라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도 이미 물리쳤는데 사망은 몸을 주장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그 사망의 권세마저도 끝났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사망이 없으면 음부가 있을 수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런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로마서 5장에 또 한 군데 보시다. 로마서 5장의 14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래서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이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책을 기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딱 정의를 내리신 이겁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비의 열쇠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미 끝난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좀 오늘 설교가 좀 생각을 해서 잘 묵상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는 두 가지의 그 이중적인 사실이 있는데 이걸 철저히 인식해야 돼요. 첫 번째, 내 자신은 허물과 죄에 매여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솔로몬과 히스기야 예를 봤죠. 우리 지난 메시지에서. 두 번째는 이제 내 자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메시지의 결론이 뭐냐면 허물과 죄에 매여 있는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각자는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겸손히 동행한다 이거죠. 주님과 그 목적 이유가 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로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으로 모든 일에 영원한 소망을 가졌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 소망은요, 이 정신에 있습니다. 정신, 지정의에. 믿음은 하트고, 이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일에 여러 도전과 어려움에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매사에 겁 없이 담대히 기쁨과 권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의의 선물 얘기했기 때문에 좀 한 가지 더 첨부하고 싶은 건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뭐냐면 적지 않은 경우, 의외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의잖아요. righteousness 이것을 올바른 삶, right living으로 이렇게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올바른 삶이 의로운 건 맞죠. 근데 올바른 삶으로 성장하여 나가는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의로 사람들이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열매를 맺으며 내가 의롭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올바른 삶이 당신을 의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어도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올바른 삶은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의로움의 열매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에 맺는 열매가 바로 올바른 삶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거, 이 righteousness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관계. 아무리 의롭게 살아서 열매 많이 맺어도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겁니다. 순서를 바뀌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나에 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어디서 약하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이 기쁘시는 좋은 일을 해야만이 내가 좀 의로운 삶이 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 이거 엄청난 오해예요. 오해.
엄청나요. 거기에서부터 이거 힘이 약한 겁니다.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이 팩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righteousness는 이게 기프트,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의의 선물입니다. 그 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의의 선물은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그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거기다 더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더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맺는 올바른 삶, 의의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의의 선물에서 나와 있는 그 열매예요. 결과예요. 이게 바로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은요, 이게 의의 결과입니다.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어가는 영적 성장과 성숙은 정하신 추수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어 들이시는, 곡간에 들여오시는 아름다움고 풍성한 알곡과 같은 열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바로 복음으로 거듭날 때 성령의 그 죄씻음과 새롭게 하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받아요. 또 하나님의 속성, 신성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택하지 않았지만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바로 2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이제 세 군데 보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6절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 옮겼느니라. 이미 이제 음부의 권세, 영적 권세, 토틀어서 사망이죠. 이게 끝난 거죠. 그럼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이루어진 거죠.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냐 그랬고, 이제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더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추수 감사절에 나누는 말씀이 우리가 의의 열매죠.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비록 여전히 허물과 죄에 매여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다. 이걸 거듭 말하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성경에서 거듭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죄의 형벌에 대한 선고가 없어요. 이게 정죄죠. 정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사이콜로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거절당한 리젝션, 거절당한 감정,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죄감을 받는 겁니다. 그 죄의 형벌입니다. 선고예요. 너는 영원히 죽었어. 그래서 그 정죄감, 리젝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냈다는 것은 그 리젝션, 거절된 거잖아요. 그거의 뿌리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그 정죄감에서 그 패배감이 나와요. 그리고 좌절감이 와요. 열등감이 옵니다. 그리고 소심하고 부정적인 자세입니다. 저는 굉장히 저한테 소심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몇 살 되지 않은 이야기하는데 제발
제발 소심하고 부정적인 자세에서 떠나세요. 제가 여러분 다 각자 개인을 알고 사랑하는데 성격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세에서 떠나야 돼. 이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서는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자기를 바라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바라본다. 이게 자화상, 셀프 이미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 잊지 말고 내 관점이 아니에요. 내 친구의 관점이 아니고 내 주변에 뭐 똑똑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거 계속 될 때까지 집요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좀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persistently, tenaciously 막 그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사람이 10사람 있잖아요. 10사람이 날 다 좋아하면 그 사람은 개그맨이나 아니면 그냥 좀 죄송한데 좀 정신이 좀 나약해서 착하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이 10사람 있으면 분명히 자기 싫어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형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제 친형이 말하기를, 야, 10사람 중에서 5명 이상이 너를 싫어하면 너 문제 있는 거다. 근데 뭐 한 2-3사람이 싫어하고 나머지 7사람이 좋아하면 넌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관점에서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까지 집요하게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것만 변화 받으면 삶이 성공한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예를 들면 이게 바로 의의 열매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추수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 봉사도 하고 다 좋아요. 좋은데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이 알곡 같은 신앙의 모습은 바로 뭐냐면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으셔요. 근데 언제까지 나는 옛날에 학교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거절당했어. 나는 옛날에 체했어. 그래서 내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못했어. 옛날에 나는 부모한테 이런 사랑을 못 받았어. 나는 이게 매번 실패를 해서 실패가 많아. 여러분들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관점으로 나에 대해서 생각할 것인가, 나를 바라볼 것인가. 그거에서 영어는 스위치 기어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게 바뀔 때까지 집요하게, 제발 좀 소심하게 부정적 하지 말고 좀 떳떳하게 좀 뻔뻔할 정도로 얼굴 좀 드러내고 씩씩하게 좀 해야 되는데 매번 소극하고 부정적이고 그냥 이렇게 눈치 보면서 뒤로 빠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지 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제 더 이상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without stain or wrinkle or any other blemish,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자신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자기를 단련하여, 언제까지? 될 때까지 집요하게 단련하며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뭐 죽음이요, 뭐 병이요, 막 말하잖아. 여러분들 제가 말씀 오늘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어떤 피조물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무서워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알곡과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보고 끝납니다. 창세기 3장 9절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한 것이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네가 벗었음을 네가 알겠냐. 이게 정죄죠. 그때 정죄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였느냐 했어요. 그런데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스위트하고 얼마나 뷰티풀 하는지를 알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알곡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 살면서 누구나 피할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에서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 관점, 사람의 관점인가? 아니면 진리의 관점인가? 베드로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시라 make you strong, firm and steadfast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에 아름다운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모습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부장의 성도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 예수죠. 우리가 제가 솔로몬과 히스기야에서 연결되는 거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에 매여 있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로서 의를 받았죠. 아름답고 풍성한 알곡 같은 신앙으로 내가 나아가리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결단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묵상이라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같은 성도들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평강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열매를 맺기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맺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